안녕하십니까? 아침 이른 시간에 나오시느라고 매우 바쁘셨지요? 그래요. 그렇게 헐레벌떡 정말 달려오시는 모습 속에서 또 연세가 70이 넘으신 것 같은데 곱게 주름 치마를 차려 입으신 그 한 은빛 장년의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감사와 아름다움과 감동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적셔주었습니다. 특히 15일간의 파키스탄 선교 활동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지 이틀, 아직 그 선교의 여정의 피로도 풀리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성우 목사님이 또 나오셔서 사회를 보니까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주 검정 찬양복을 갖추어 입고 우리 또 전도인 자매님들이 나와서 찬양을 해 주었습니다. 그 찬양이 특히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전도의 빚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욱 감동이 되었습니다. 전도인 자매님들이 불러서 특히 감동이 되고 은혜로운 건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동안 저 한 곡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하고 땀을 흘렸을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리도 울었나 보다 라고 하는 우리 서정주 시인의 시의 한 구절이 떠오르는 그런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을 영원한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저주와 형벌을 몸소 당하시고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된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며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삽니다. 이제 그 소망을 우리가 한데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금년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준비한 어머니 생활 집회를 오늘부터 4일 동안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구원받은 저희들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 더 많은 결실을 거두고자 하심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학예 수양의 참석을 준비하게 하시고 인도해 갈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신 그 전도의 밭을 바라보는 눈, 우리 주변에 울부짖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잘 인도하여 지혜롭게 구원시킴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자녀들 친히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금년 학예 수양회가 더욱더 은혜로운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심예회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병상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줄 아오니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학예 수양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 해외 선교의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일꾼들, 그 가족들, 또 현지의 형제 자매님들, 특히 우리 광주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의 일꾼들,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지혜로 충만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첫째 날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하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1절.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1절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바로 금년 2011년 어머니의 생활집회의 주제가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화면에는 오늘 첫날 주제 감사하는 삶만 이 화면 여백상 오늘 주제만 써놓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오늘 전체 주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걸고 오늘부터서 4일 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히 눈앞에 닥친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중에도 아뢰었습니다마는 딱 이제 20일 후면 2011년 학예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항상 우리 어머니 회의 생활 집회는 학예 수양회 한 달 정도 조금 못되게 남겨놓은 그런 시점에서 늘 열리게 됩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의 본문이기도 하고 단 한 절의 말씀인 빌립보서 1장 11절 본절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리기를 바라는 그의 의의 열매가 결코 어떤 율법의 요구로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한 의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아마 앞부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을 서두에 내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는 이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입니다. 다른 장에서도, 이 본서 다른 장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죠. 3장 9절. 3장 9절. 제가 읽어 올릴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풍성히 열리기를 바라는 그 의의 열매가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서신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그 의가 어떤 의냐 잘 정리되어 있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제일 마지막. 이 성경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을 잘 봐야 돼요. 대개는 시작하는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주 정리된 또 말씀이 있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 그러므로 금년도 주제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빛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결실로 나타나는 인격. 먼저 안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열매.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지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인격을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 15가지 사랑의 덕목이 몇 절부터 몇 절에 나오신지 아시죠? 4절부터 7절.
지금 우리 전무자들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 빠졌네요. 예. 부지런히 여기다 오면 하나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그 15가지 그리스도의 인격의 덕목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나와 있다는 것은 아시고 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할 겁니다. 이러한 인격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합니다. 7월 25일, 딱 25일 후입니다. 우리가 왜 하계 수양회에 참석해야 하는가? 물론 전도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전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봉사 헌신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1900년 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던 그의 의의 열매, 내적으로 열려야 할 우리 인격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계 수양회와 같은 대단히 집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밖으로 열리는 열매, 그것은 뭐 누구나 없이 잘 아시죠. 전도의 열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편지를 보내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 특히 아직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자매님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할까? 너무 간절한 나머지 화를 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3000년 전 잠언 기자도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도 여러 차례 얘기해서 다 외우셨죠. 그래도 이제 갓 구원받고 아직 못 외우신 분을 위해서 뭐 지들끼리만 막 알고 지나가냐? 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잠언 11장 30절 92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거듭나고 여호와를 의뢰,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롭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지혜자의 영광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7월의 폭염보다도 더 뜨거운 전도의 열기로 가득 찬 영적 전쟁이 6차례나 갈릴리 수양관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금년 2011년 우리 어머니의 생활집회의 4일 동안의 수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 감사하는 삶, 둘째 날 열매 맺는 삶, 셋째 날 섬기는 삶, 넷째 날 헌신하는 삶.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첫째 날, 오늘은 첫째 날이어서 전체적인 주제를 한 10분 정도 개괄하고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하는 삶. 왜 우리는 감사함을 살아야 하는가를 곧 알려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24절 말씀만, 25절은 제가 참고하기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읽기는 24절만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말씀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어서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한 알의 밀과 같이 십자가 위에 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많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많은 무리 속에 나 같은 죄인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어 주셨다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제 생명만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명도 구원해 주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여기 다 구원 못 받은 분들만 앉아 계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천도 집회 때마다 늘 부르는 은혜 찬송 97장 2절.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피로 붉게 적셨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꼭 찬송을 해야 구원의 강물이 넘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많은 열매 속에 내가 들어있다. 그게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골로새서 2장. 또 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골로새서 2장 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삶 정도가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는 감사를 물론 이 대강당에서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넘치는 감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릴리로 달려가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 뿌리를 박으며, 둘째, 세움을 입고, 넷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네 가지. 네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처음 두 가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는다는 말은 식물과 건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식물이 뿌리를 박는다는 비유이고, 세움을 입는다는 말은 건물이 세움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네 가지 권면 중에서 우리 한글은 수동과 능동의 표현이 그렇게 명확한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중학교 다니면서 수동태, 능동태 배울 때 참 고생 많이 했죠. 우리 언어가 그런 수동, 능동에 대한 그런 몸에 배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이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세움을 입어 라고 하는 정도에서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세 가지가 다 피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교제 가운데 뿌리를 박고 든든한 건물처럼 세워져 가고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은 내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만 능동으로 진술되어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일은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만 형제 자매 각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스스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보면요, 시간 관계로 안 찾겠습니다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제 가운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뿌리를 박고 굳게 서고 믿음에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우리는 감사함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생활집회의 첫째 날 주제가 감사하는 삶, 아주 간단히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본문을 빌어서 말하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라고 표현해야 더 적절하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얻고 몸된 교회에 나를 두신 것은 뭐 하라고 두셨겠어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고, 늘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두셨어요.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찬송가 405장 생각나지요? 1절만 가만히 앉아 계시면 졸음와요. 찬송가 405장 다 같이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올라와 외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까지 하고 싶죠? 그래도 1절만 합니다. 네.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작사자인 존 뉴턴이 한 재미있는 말 다 알고 있죠? 천국에 가보면요, 깜짝 놀랄 일이 3가지 있대요. 첫째는 당연히 천국에 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우리 교제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믿음 좋아서 정말 천국 맨 앞자리에 가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안 와 있는 사실에 놀라게 된대요. 두 번째는 저런 사람도 와 있네.
정말 천국에 올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사람, 정말 교회 안에서 너무 연약하고 그 존재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형제자매들이 탁 밝은 얼굴로 주님을 마주대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랜대요. 세 번째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죠? 나 같은 죄인도 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지요. 거기 안 가 있으면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런 그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것 사랑해 사랑해서 십자가 중한 형벌 대신 받은 예수님, 얼마나 괴롭던가. 내 모든 더러운 죄, 예수님 흘리신 피 날 씻어 살리셨네. 정말 나같이 비천한 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대속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실 속에는 항상 우리가 감격해야 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더러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보통 감사할 일에만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에 감사하지 못하지요. 범사, 모든 일이란 뜻도 있지만 그 무릎 범자 속에는 아주 평범한 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칠, 감사하지 않고 지나칠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라. 우리는 그런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늘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정말 내가 감사해야 할 감사의 원천을 우리는 종종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원천이 무엇인지, 뭐 많지만 아주 간단히, 저는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을 테니까. 뭐 복잡하게 오늘 여러 가지, 최고로 복잡할 때 4가지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3가지만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그냥 3가지로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가장 복잡한 건 4가지, 보통 2가지. 첫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의 원천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먼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지가 나를 용서해야지, 그래가지고는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의 사랑은 2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영원한 사랑과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오래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너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는 사랑,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 물론 온전한 사랑에 관한 말씀 많죠. 그러나 제가 제일 즐겨 묵상하고 늘 감사하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지옥 갈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교제 가운데 나와 있지만 아직도 종종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문득문득 두려움이 내 가슴을 엄습한다면 이번 하계 수양회 참석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지만 두 번째 사랑의 원천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그것이 나를 감사에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000년 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전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계 수양에 안 갈 수 있습니까? 땀 흘려 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시편 116편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견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영원한 불못, 지옥 사망,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내 눈에서 눈물,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우리는 그대로 지옥 구덩이에 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제멋대로 각기 제 길로,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눈물도 애통함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356장, 참 기억하기도 좋아요. 1년 365일 내내 뒤집으면 56이 65가 되지 않아요. 1년 내내 그 은혜를 생각하라고. 이왕이면 365장에다 제가 편성했으면요, 이 찬송가 356장을 365장에다 두겠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라고 노래했습니다. 정말 만 가지 은혜를 받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남은 육신의 때를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금년 하계 수양에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보은의 기회로 전도하고 땀 흘려 봉사하라고 제공되는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비천한 것을 구원해서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삶 속에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별로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하루에 몇 번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에 몇 번 사랑합니다 라고 가족에게라도 아주 말하기 어려운 이웃이나 낯선 사람에게는 잘 못한다고 하지만 정말 매일매일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는 하루에 몇 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죠. 우리는 감사에 익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감사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 이어서 감사에 익숙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7절, 참 기억하기도 좋아요. 17장 17절. (125페이지) 찾으셨으면 1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1절부터 길게 읽지 않고 그냥 마지막 한 절만 읽었어요. 잘 아시죠? 10문둥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문둥이 가운데 지금 몇 사람이 와 있죠? 단 한 사람.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참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세상에 그때 당시 아주 하늘이 내린 형벌, 지금은 한센시병, 별로 무서운 병 아닙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소록도에 수용된 환자 수도 점점 줄어가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문둥병자는 엄청나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멀리 떴다만 해도 온 동네 애들이 다 집으로 숨는, 그때 별별 회개한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애들을 잡아먹는다느니 간을 빼먹는다느니, 하여튼 저도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아주 그 공포스러운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 병에서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물론 10명이라는 숫자가 꼭 10명의 문둥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겠죠? 많은 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정 감사하고 찬미하는 삶을 사는 자녀는 많지 않다는 것을 어쩌면 이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가, 또 감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재학생 에드워드 스펜서의 체험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당시 노스웨스턴 대학 3학년이던 1860년 9월 8일 그 시카고 가면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캐나다 국경에 있는 4대 호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호. 정말 그게 호수라고 느낄 수가 없었어요. 2002년에 제가 미국 학예수양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카고를 들렸을 때 저랑 동행한 한 교수님 한 분이 좋은 방을 잡아줬어요. 그 호텔에서도요, 미시간호가 보이는 방은 비싸요. 가격이 틀려. 그래서 저는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난번 단동, 중국 북방교회 순교를 위해서 갔을 때 단동교회 우리 자매님 방도 압록강이 보인 방은 300원, 안 보이는 방은 200원 1박 하는데, 그게 어느 나라나 그런 풍습이 있구나. 그 미시간호의 여객선이 폭풍으로 파손이 되었어요. 180명이 죽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학생은 800m, 학교에서부터 그 미시간호까지 800m 호수를 헤엄쳐갖고 16차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17명을 구했어요. 저는 16차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17명을 구했는가 좀
의아하긴 했는데 뭐 하여튼 17명을 구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너무 무리하게, 실은 수영은 굉장한 체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가 오고 평생을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81세까지 살았어요. 1800년대에 82세까지 살면 적게 살았어요? 많이 살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장수하게. 그런데 사망하기 1년 전에 신문기자와 인터뷰에서 깜짝 놀랄 사실을 그는 발표합니다. 내가 뭐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17명 가운데 80세 될 때까지 한 명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10분의 1 정도가 아니죠.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10분의 1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감사하고 찬미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인간이 감사에 인색한가. 그 800m를 수영으로 왕복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었는데 일생에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은 못 찾아가도. 근데 참 저는 제 주변에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1년에 한 번은 찾아오더라고요. 생년에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데 17명이. 참 그런 점에서 감사하고, 저도 은혜를 입은 분들에게 정말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찾아뵈야 쓰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아주 재밌는 예는 이미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한국 어느 대학에서 그 졸업식을 앞두고 제자들이 선생님을 특별히 모시는 사은회라는 것을 여는 것이 우리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아주 역시 젊은이들다운 재미있는 발상으로 은사님들에게 감 4개가 든 상자를 선물했대요. 졸업 선물로. 뭐 설명 안 해도 왜 감이 4개 든 상자를 선물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주 화제가 되었어요. 아주 불쾌해하는 교수님들이 많고, 특히 그 사은회를 준비했던 학생의 대표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렀겠죠. 그리고 뭐 아직 젊은 제자들에게 화를 안 내지만 한탄하는 그런 그 교수님도 있었다라고 하는 후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반드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는 감사하는 대상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을 4개 담은 선물은 아주 기발하기는 하지만 그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실수를 한 거죠. 감사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없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게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마음속에 있는 것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감사함에 인색한 과거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더욱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실천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4가지 실천 항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감사함을 살아야 할 2가지 영역을 말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감사하는 삶의 실천에 있어서 우선 먼저 감사함의 2가지 영역, 37절로 40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을 실천해야 할 두 가지 영역을 곧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수양회도 못 참석해요? 근데 한 사람의 영혼도 인도 못해요? 말이 안 되죠. 목숨을 바쳐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정말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내 이웃에 지옥 갈 영혼들이 휘어져 출사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도 인도 안 한다. 더군다나 가장 나의 사랑하는 가족, 물론 강팍하지요. 그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돌보다 더 단단한 그 마음을 뭘로 무너뜨릴까요? 곡괭이로요? 해머로요? 아닙니다. 사랑으로입니다. 나는 강팍 안 했습니까? 나는 말씀 안 듣겠다고 안 했습니까?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라고 대적할 데가 없었습니까? 그런 내 마음이 무엇으로 무너졌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면 정말 내가 그 잃어진 영혼을 사랑해 보세요. 감동 안 받는다면 인간이 아니고 목석이죠. 아직 부족한 거예요. 때가 못 되었어요. 우리는 때가 될 때까지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그 강팍하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요, 오고 가지도 않는데요. 오고 가지도 않아. 구원받은 형제라고 뭐 임원도 한다는데, 그 자매님 표현을 빌리면 그러더라고요. 임원도 한다는데 사랑하는 자기 친부모를 돌아보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그 부모를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인데, 그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라 그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의 두 가지 영역을 우리는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을 안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서로 사랑 속에는 형제 자매와의 사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첩경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이웃, 바로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새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감사가 넘치는 생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보다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어디가 있겠어요? 막 서로 미워하는 삶을 살았더니 나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막 영혼 구원 시켜야 할 가족들과 담싸고 살았더니 난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나도 한번 살아보려니까.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4가지. 감사가 넘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 첫째, 감사의 기도와 찬미로 하루의 삶을 열고 마감하자.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장로들과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 11절 12절 그래야 누가 찬송과 영광과 감사로 아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12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의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니, 천군 천사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와 찬미를 드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눈 뜨자마자 제가 하루 생활 가운데 제일 먼저 체험하는 감사가 뭔지 아세요? 물론 제가 먼저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실에 혼자 다소곳이 앉아서 기도하는 자매의 모습을 보는 게 제 하루 생활의 출발의 첫 번째 감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는 우리 형제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왜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형제가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을까? 잘 돌이켜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하라고 하면 더 안 해요. 하던 사람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묵묵히 1년 365일 그 기도의 삶을 실천해 보세요. 그 찬미의 삶을 실천해 보세요. 따라하지 않을 가족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서로에게 감사가 됩니다. 서로에게 감동과 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루의 삶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와 찬미로 엽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루의 삶을 끝날 때는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미로 하루의 삶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지 뭐 특별한 감사가 넘치는 삶. 로또 복권 1등 당첨이요? 860만 분의 1이랍니다, 확률이.
860만 장 사면 한 번쯤 당선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삶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를 넘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일상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제일 마지막 시편 50편 6절에 어떤 찬미와 기도로 마감하고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히 구원받은 자녀들. 육신의 호흡 말고 영적 호흡도 허락하셨습니다. 영적 호흡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녀는 영적 호흡이 멈춘, 살아서도 죽은 자입니다. 왜 하루의 삶을 기도로 열어야 하는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그 시편 150편에 관심을 갖고 묵상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죠? 전주에 있을 때의 체험을 통해서. 그때 그 조모임에서 자매님들이 불렀던 은혜 찬송 125장 후렴이 그렇게 제 마음을 울려줬어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떻게 그 사랑을 잠시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찬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미는 꼭 찬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송가의 후렴이 나를 잊지 않고 살게 해주는 등불이 되었기 때문에, 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한 곡의 찬양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감사에 넘치는 삶을 체험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넘치는 삶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꼭 갈릴리 수양관에 가서 상담본부에 가보시라고 그랬죠. 상담하는 장소에 가보시라. 상담하고 있는 옆에서 그냥 그야말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그냥 구원받아서 좋아하는 그 가족들과 손을 마주 잡고 그냥 깡충깡충 뛰는 모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상담해 주신 전도인에게 연발하고 있는 모습. 그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 어머니의 1000명이 몰려가면 상담에 지장이 있어요. 이렇게 좀 분할해서 나누어서 눈치껏 꼭 한 번은 목격하고 오세요. 그리고 증인으로서 간증하세요. 목격자는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입 다물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예수양회 끝나고 조모임, 구역모임 모두에서 내 간증이 정말 하반기 내 삶을 아름답게 수놓는 그런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려보세요. 그때 간증할 때 생각해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니엘 선지는 기도하면 죽는다고 하는 임금의 조서를 확인하고도 기도하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이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또 읽었는데 제 눈이 어디가 콕 박혔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기도하면 죽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기도하면 죽인다고 왕이 조서의 의인을 쾅 찍어놨잖아요. 그것을 보고 와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도대체 다니엘 선지가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었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는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되시면 나 오늘 기도하면 죽는다, 사형당한다,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마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비록 외국의 포로로 붙잡혀와 있지만 왕의 조서에 기도하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찬송,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후렴은 같이 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오늘 2011년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매년 정기적으로 있는 어머니 총회 출발하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슴에 넘쳤을까요? 아마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 선지의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 같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우리도 지금 용약 치열한 영적 전투에 출전을 앞두고 아주 비장한 기도가 되었을 거예요. 2절의 가사는 더욱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분을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니엘 선지처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 해외에 참여하게 된 교회, 국내에 참여하게 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녀에게 더욱 감사와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실천해야 할 두 번째 항목은 무엇일까요? 드리는 삶, 나누는 삶, 드리는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실천합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겨보기 위해서. (224페이지)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원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본으로 보였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삶을 본으로 보였습니다. 나누는 삶이, 드리는 삶이 받는 삶보다 더 축복받은 삶이라는 교훈이죠.
최근에 읽었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주일 집회 때 얘기했죠. 나누면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진다. 나누는 사람의 가슴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데 그 꽃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행복. 나누는 사람의 마음속에 한 송이 행복이라는 꽃이 피어난대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동안 나누었던 삶을 돌아보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더 많이 나누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 나누는 삶을 아주 멋진 표현을 써요. 펀샹이라고. 자기가 누르는 향유를 나눈다는 말이에요. 나눌 분자 향유라고, 향유라고 할 때 유자. 향유 그러니까 또 향기름 말고요. 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그리고 여기에다가 맥주홀에 간 수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맥주 한잔 하려고 홀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고아들을 돌보는 한 수녀가 모금을 하려고 마을 맥주홀에 들어섰어요. 여러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공손히 인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시지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바로 곁에 앉아있던 아주 거칠게 생긴 한 남자가 맥주를 쫙 그 수녀에게 끼얹었어요. 그때 그 수녀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맥주를 나눠주셨군요. 우리 애들에게는 뭘 나눠주실랍니까? 그러자 장례 분위기가 아주 숙연해지고 이곳저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부터 먼저, 또 항상 여자부터 먼저더라고요. 여자부터 먼저 나와서 그 모금함에 돈을 넣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는 개면적인 얼굴로 맥주를 뿌렸던 그 남자까지 지갑을 탁 열고 나도 모처럼 좋은 일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모금함에 돈을 넣더래요. 그때 딱 한 장의 명함이 떨어졌어요. 미스터 비어. 물론 그 사람 이름이 비루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름을 바꿨어요. 맥주씨.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라고 모금을 마치고 나왔다고 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항할 수가 없죠.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하니까 그런 무례한 취한 앞에서도 그렇게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드리는 삶이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실천을 통해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면 넘치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잊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나누는 삶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체험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내가 드렸을 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쭈어보고 싶어요. 구원받고 수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하계수양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정말 나누는 삶의 축복과 나누지 못하는 삶에 대한 경고가 대비되어 있죠. 그런데 경고보다는 축복의 말씀이 더 많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짤막한 경고 외에 모든 말씀이 나누는 삶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나누지 못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 윤택하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기회를 나는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0절 (133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헌금, 참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그 헌금함에 써있는 그 이름을 보면서 더 감사가 돼요. 우리는 그냥 헌금함 그렇게 탁 아주 직설적으로 써있는데 항상 중국 교회 가보면 봉헌함, 퐁시엔샹 그렇게 써있어요. 얼마나 더 은혜가 되는 명칭입니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함이다. 그것이 뭐 꼭 돈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데 헌금함, 그러면 얼마나 직설적이에요? 물론 헌금하지요. 거기다가 헌금은 하지만 봉헌함이라고, 봉헌상이라고, 상자라는 상을 써서 봉헌상이라고 써있는 그 중국교회 헌금함 이름을 볼 때마다 참 더 감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 밖에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 또는 헌물은 절대로 율법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온전한 11조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 온전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으니까. 온전한 11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나는 11조를 하고 있는가? 온전한은 떼고요. 나는 11조를 하고 있는가? 지난 7월 3일 여기 앉아 계신 임원들 7월 첫 주 임원회에서 2사분기 교회 회계 보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회계 보고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애들, 교회학교 애들, 오히려 어쩌면 제가 꼭 통계를 한번 내보라고 하고 싶어요. 교회학교에 자녀가 다니는 부모가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가, 교회학교 다니지 않는 부모가 더 교회학교 후원금을 많이 하고 있는가, 한번 통계를 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물론 농아 헌금이, 후원금이 불어가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교회학교 후원금이 줄어지고 있어요. 그때 언뜻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 학부모도 하고 있지 않지 않을까? 하나님께 드리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가 안 채워주시는가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드리는 그 헌금이나 헌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무엇으로 외적으로 보이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한눈에 볼 수 있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주일이나 수요일 대강당에 들어갈 때마다 헌금함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자기 헌금함 번호와 봉투를 한번 뺏어 보세요. 이름만 적어져 있고 1년 내내 빈 칸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가? 아주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정기적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면, 돈이 좀 생기면 하는 그런 헌금의 모습은 아닌가? 어쩌면 가장 간단히 내 신앙에 재볼 수 있는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헌금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해주시는 것으로도 광주교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마 여러분 해외 선교 지원금을 보고받으면서 좀 놀란 분들 계실 거예요. 세워진 예산보다 6월 달밖에 안 지났는데 막 200 몇십 퍼센트, 300% 가까이 막 20억이 지출된 것을 보고 막 해외에다 쏟아 부었나? 그렇게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꼭 나가서 해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나 하려는가 저제나 하려는가 봐도 끝까지 임원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참 오래 참는 분들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니까 그렇게 오래 참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라도 알려드릴게요. 실은 우리가 세운 해외 선교 예산은 1년에 5, 6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50억, 60억의 총 예산 가운데 광주교회가 해외 선교에 5, 6억을 드리고 있다는 말은 10분의 1 정도예요. 그래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과거에는 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는지 알아요? 1%만 하자.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 때 비하면 10%를 우리가 해외 선교에 드릴 수 있으니까 10배 성장했죠. 그러나요, 저는 내년부터서는 우리 광주교회 예산 가운데 최소한도로 20억 내지 30억이 해외 선교에 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땅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려고 안 해도요, 하나님이 총회를 통해서 명령이 와요. 광주교회 남미 선교센터 짓는데 1억 7천만 원 배당이 되어서 온다니까요. 우리 전혀 예산 안 세워놨어요. 서울교회 3억 5천, 광주 1억 7천, 그 밖에 큰 교회들 5천, 6천, 3천, 2천, 200, 300, 500 그렇게 딱 배당되어서 오사카 교회 짓는데 광주교회 5천만 원, 큰 교회니까. 또 그렇게 배당 안 되어 와도 지금 아마 7월 달에 저 괌에서 하와이 선교까지 하고 계시는 신충호 목사님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 났고 집 시작되는데 과거에 참여결연 교회였다는 인연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면 10만 불을 지원하겠다고. 그때 10만 불은 1억이 될까 말까 했어요. 근데 요즘 10만 불은 다행히 또 달러가 내려가서 1억이 조금 더 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어려운 괌교회가 교회당을 짓는다는데
뭐 과거에 10만 불 약속했으니까 꼭 10만 불만 하자. 그럴 수 있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15만 불, 뭐 20만 불까지는 지원을 못해도. 그뿐입니까? 금년 하반기에 지도교회를 건축하는데 광주 전남권에서 1억 5천만 원을 도와달라고 통지서가 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여러분 손 내미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아니죠. 할 수만 있으면 내 손으로 짓겠다. 그게 모든 교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도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1억 5천 원, 그것도 해내야죠. 이미 사전 약속 끝났습니다. 목포 신목사님께 그래도 광주가 목포가 크니까 뭐 1억 5천만 원의 절반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머지 교회는 어려우니까 적은 교회는 적게 하고. 꼭 광주하고 목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 지도가 목포권이니까. 그래서 한번 넌지시 여쭤봤어요.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큰 집에서 더 해야죠. 그래. 실은 그게요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큰 집이 되고 큰 집에서 더 나눌 수 있다는 게 그게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전도서 5장 4절 5절 (95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떠올라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서원했거든요. 이 교육원 말고 본당 지을 때. 그런데 건축 도중에 제가 수원 교회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떠났어요. 가니까 건축 막 착공했어요. 그래서 거기 건축헌금 하느라고 광주교회 서원했던 것을 뒤로 미루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읽으면요,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나와 있는 우매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서원한 것을 더디 갚는 사람이 우매자죠. 왜 서원한 것을 더디 갚는 게 우매자일까요? 서원한 것을 드렸을 때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자기의 축복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우매자가 아니면 누가 우매자입니까?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이 말씀도 제가 지난번 7월 초 원래 임원회에서 회계보고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말씀이에요. 본당 지을 때, 교육원 지을 때 특별 건축헌금 아직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었죠. 왜? 서원하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우매한 사람 속에 들어가지 맙시다. 비록 내 삶이 궁핍하고 어려워서 더디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삶을 누릴 때 갚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본당 지을 때가 언제야? 97년. 뭐 교육원 지을 때가 언제야? 벌써 10년. 뭐 하나님도 잊어버리셨겠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분입니까? 침 삼킬 틈도 가만 놓아두시지 않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제가 광주를 떠나서 수원, 전주를 거쳐서 올 때까지 더디 갚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제가 읽었지,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근데 참
그런 점에서 저는 광주 온 것을 감사해요. 광주에 오는 것은 좀 마음에서는 소원이 아니었어요. 안 갔으면 그랬어요. 그런데 광주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광주에 딱 도착하던 달에 매월 얼마 곱하기 제가 예정하는 광주교회에서 봉사할 기간, 그렇게 건축원금을 작정했어요. 물론 그건 서원에 하던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입니다. 왜? 이자 드려야지요. 땅에다 딱 숨겨놨다가 한문화 가져온 사람에게 칭찬했어요. 꾸중했어요. 엄청난 질책을 받았죠. 그래요. 물론 그 안에도 수원교회, 전주교회 있을 때 여기 무슨 교육원 입당식 무슨 할 일이 있으면 제가 그 서원하고 더디 갚는 것에 대한 자성이 있었기 때문에 목돈으로 헌금하긴 했어요. 그러나 제가 광주를 떠날 때 서원했던 액수에 미달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건축원금을 작정하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왜? 제가 예정했던 기간을 넘겨서 하나님이 덤으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광주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향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맛보지 않아요. 시편 15편 전도서 5장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절 811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앞에 보면 쭉 열거해 놨는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부분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내가 왜 이런 서원을 했던고? 정말 내 삶에 많은 부담이 되는데, 여기 써 있는 말씀처럼 내 삶에 해가 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항목, 매일 감사함을 기억하고 메모합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매일 기억하고 메모할 것이 특별한 감사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메모하는 습관. 그러면 떠오르는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게일 윈프리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저명한 TV 토크쇼 사회자죠. 벌써 현역에서 이제 물러섰습니다만은, 그녀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대 소녀 시절에 사촌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혼에 쓰라림을 맛본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유년 시절에는 너무 친구가 없어서 자기 집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줬대요. 이완 목사님처럼 워리 그랬을까요? 얼마나 친구가 없었으면 자기가 아끼는 강아지에게 성경책을 읽어줬을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성경을 읽고 싶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읽고 강아지에게도 읽어주었을까. 그리고 그 어린
스라린 시절부터 결코 잊지 않고 꼭 습관적으로 실행했던 두 가지 삶이 있어요. 하나는 독서.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인기 있는 유창한 달변에 감동을 시키는, 청중들을 감동시키는 사회자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일기를 썼어요. 매일매일 꼬박꼬박 5가지씩을 기록했대요. 근데 제가 이 간단히 메모하는 수첩에다 적어보니까 5가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힘든 거 안 시켜요. 3가지만. 그것도 뭐 길게 쓸 것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하고 뭐. 그때 생각날 때도 좋고, 하루의 삶을 반성하면서도 좋고. 어쩌면 그 2가지 습관이 오프라 윈프리를 그 고난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TV 토크쇼의 여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이지 않았을까. 5가지 기록하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괜히 오프라 윈프리 흉내 내갖고 5가지 써야겠다 맘먹지 마시라니까요. 3가지. 아니, 날마다 1가지라도 좋아요. 가장 감사했던 것 1가지 메모한다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우리는 늘 감사의 말로 우리의 혀를 길들였으면 해요.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말 가운데 감사의 말이 몇 %나 될까? 내가 하루 종일 쏟아놓는 말 가운데 정말 사랑의 언어가 몇 %나 될까? 를 생각해 보게 하는 교훈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마 시작하는 말씀에 주목하면 희망이 없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아니 뭐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감사의 말로 혀를 길들이라고 하지?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씀 속에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고, 더 결정적인 교훈은 길들일 사람이 없으면 누구는 길들일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혀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들여 주시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권면하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도 정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그랬죠. 그러나 실수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감사의 언어로, 늘 사랑의 언어로 내 혀를 길들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권면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노추한 말, 아주 깨끗하지 못한 추잡한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 특히 희롱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우스꽝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그런 태도가 나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불탔던 그 롯의 딸들과 사위들, 하나님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내렸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언어로 내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잠언 12장 18절 말씀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말하거니와 지혜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 혹시 나는 이런 훈련을 잘 하고 있지 않아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아직 받지 못한 인도할 사람들에게 칼로 찌름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양약과 같은 말이 된다면 우리의 권면을 듣지 않을 사람들이 없겠죠. 정말 나는 지혜롭게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양약과 같은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 또 빌립보서, 오늘의 주제가 담겨있는 골로새서,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쉬지 않고 감사하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먼고 하고 눈 크게 뜨게 보십시오. 쉬지 않고 감사하는 비결. 13절 함께 읽으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쉬지 않고 감사하는 비결 찾으셨어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조금 바꿔지긴 했습니다.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항상 감사하는 것이죠. 예.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항상 감사하는 삶의 비결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인해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항상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항상 감사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잊고 살지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그런 권면이지만 오늘의 주제에 딱 맞는, 정말 쉬지 않고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1900년 전 골로새 성도들에게 교훈했던 빌립보서 1장 14절과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체 주제를 잡았고, 또 첫째 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에 관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가 감사함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서 행복이나 행복감은 감사의 정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개 우울한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래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표현하면 우울한 정도가 감소된대요. 혹시 요즘 우울한 삶을 살고 계시는 자매님들 계십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함을 표현해 보세요. 우울함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유명한 영국을 복음화했던 찰스 스펄전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스펄전은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허락하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신비한 광명을 영원히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많은 죄인들 가운데 먼저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학예 수양회를 앞둔 시점에서 어머니의 생활 집회로 허락하시고 첫날 감사함이 넘치는 삶에 대한 교훈을 허락하셨습니까? 참으로 저희들은 만 가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지만 종종 잊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이 넘치지 못합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루의 삶을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삶이 받는 삶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혀를 감사한 언어로 길들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번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풍성한 의의 열매가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체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도 오직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